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년 6월부터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강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긴 시간 함께 나누었던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 권의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특히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의 분파와 분란,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 성도의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누릴 부활에 대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선 편지의 내용들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과 신학적 해석을 잘못했다기보다 참된 복음 그 자체의 무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하고, 1장 18절에서 31절을 통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는 발견해야 한다.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그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오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바와 따라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도널드 헤그너 박사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가르침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신학적 사고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 상황을 알려준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은 그저 신학과 교리를 추상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이러한 신학과 교리가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지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대해 들었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아니? 교회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 너희가 이해하고 있니? 그런데 왜 너희의 삶은 그것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빅터 폴 퍼니시 박사 또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해석은 네 가지 결정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석에서 이탈했다. 즉,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석과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무엇이 달랐는가? 첫 번째는 기독론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고 방종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도 달랐습니다. 이미와 아직으로서의 그 바울이 말하는 변증법적 구원의 이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연합과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독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참된 복음이 말하는 것들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을 편지를 통해 세세하게 다시 짚어줍니다. 이 부분이 너희는 잘못되었어. 이 부분처럼 하면 안 돼.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이것은 죄야.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특히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며 58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배경이 되고 맥락이 되면서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어떠한 맥락 없이 갑자기 16장을 딱 읽게 되면 왜 갑자기 헌금하라 그러지? 왜 갑자기 연보하라 그러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끊임없는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한다면, 바울이 단순히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 헌금 좀 주면 좋겠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성도의 삶과 그 삶과 헌금을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서,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연보와 바울의 방문 계획. 둘째,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 셋째,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보와 바울의 방문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보란 성도를 위하여 하는 모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의 특징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중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금이지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유와 목적을 찾아본다면, 이는 분쟁과 분란으로 인하여 분리와 분파가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헌금을 내는 것이,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가?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위해 고린도 교회, 즉 이방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예루살렘인가 고린도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끼리도 분리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연합을 보게 하였고, 이러한 연보를 통한 도움을 얻는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한 형제이자 자매임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는 함께 모은 연보를 통하여 부유한 자들이 그 연보를 모으고 그 연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으는 연보는 세상 나라에 내는 어떤 세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과 다른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는 성도들도 받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세상에 속한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는 고린도에 살아,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 백성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언하고 돕는 자들과 도움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보의 놀라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연보는 그것을 가지고 돕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주는 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들어야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내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서로 나눔을 통하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선물을 들고 향하는 것 이 자체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자신의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 연보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요. 이후에 바울은 5절부터 9절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교 여행을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도와줄래 말래? 아니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말합니다. 도와달라. 또한 꽤나 긴 시간 고린도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어떤 계획들은 있으나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는 것,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의 중심에 등장하는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문장이 바울의 사역과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합당해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회사입니다. 경영을 하는 것이지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며 종은 주인의 음성에 따르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꾸준히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지혜가 있었던, 철학이 있었던 그 고린도의 사람들은 수사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합당한 설명으로 변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꿈꾸었으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먹지 말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를 번제로 바치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은 너무나 강성해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곳을 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용사들이 두려워 떨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에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를 선택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무언가 계산적으로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무언가 더 폭발적이겠는데? 이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자신에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기에 유익하기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게 다듬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깎고 다듬어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0절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겐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목적은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교만한 너희들이 디모데를 중요하지 않은 자로 여기는 그 경우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너희가 보기에는 어리고 유명하지 않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너희가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와 동등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외모와 스펙을 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제자인 너희는 무엇을 보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으로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교만하여졌을까요? 그들에게는 많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이 있었습니다. 좋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을 가르쳤던 수많은 유명한 자들, 그들이 스스로 파당짓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 모든 파를 얘기할 만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이 될 만한 그 인물들을 스스로가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기간 큰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외모까지 준수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껏 맡았던 많은 프로젝트들을 거의 실패 없이 성공리에 잘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히 공동체에 속해 본 적도 없이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리더를 맡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외모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대체로 혼자 했던 일들은 혼자 작곡하고 연주하는 일들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리더를 세운다면 둘 중에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큰 공동체의 리더로서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했던, 외모도 준수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동체도 다윗을 리더의 자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때때로, 아니 매우 자주 우리는 실수합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것,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좋은 것, 많이 공부한 학력, 사람들의 평판,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하여서 누군가를 택합니다. 때로는 나와 친한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우리를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칭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업신여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러한 명칭 역시도 직무의 다름이 아닌 서열과 계급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직분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설교 영상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과 그 교회 개척을 앞두고 수련회 같은 걸 갔습니다.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짓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라고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그 순간 이미 자신들이 꿈꾸는 것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교회라고 할지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훨씬 연륜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도요 사역자였으나 함부로 연소한 사역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고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교역자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품어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요새 매주 파이디온이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을 창립한 양승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치부에서 3년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유년부로 올라가는 친구와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새가족반을 배우고 학습과 세례를 이제 막 받고 유년부 교사로 온 청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청년의 신앙이 더 깊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이 있는 것이 바로 어른인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자신의 신앙을 막 표현하거든요. 전 이래서 믿어요. 이래서 표현해요. 근데 막상 아이들은 3년이고 5년이고 6년을 다녔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확실히 청년들의 신앙, 확실히 어른들의 신앙이 좋구나. 그러나 실제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유치부 어린아이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신앙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인지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신앙을 외적인 것들로 평가하고 풀어내려고 하니 다시금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과 율법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한 신앙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서로 분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고 있음을, 심지어 서로의 사역에 있어서 조언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의 선생을 지지하며 나눠졌으나 바울은 자신들이 동역자이며 서로 반목하지 않음을, 복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고 강건하며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강건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바른 신앙에서 떠난 자들이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하고 싸워낼 담대한 마음이, 강건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며 깨어서 강건해야 할 이유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과 인사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이유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며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모습들을 칭찬합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화평케 하며 하나 되도록 하는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기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도, 이러한 자들도 너희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전한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교회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지역 안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도 서로 쪼개지고 서로 반목하였으나 우리 모두는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갈라디아서, 서머나, 예루살렘,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지체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바울 혼자 너희가 평안하길 바란다 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너희가 평안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소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적 사고로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하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였으나 16장에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가족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문안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께서 명하신 참된 성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갈 때 깨어있고 강건하고 담대한 자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쳐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리와 신학을 머릿속에 입력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풍성한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며 보이는 말씀이 되도록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때는 분투하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그로 인해 잠시 영혼으로 있는 중간 상태, 그리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때는 분투의 때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고 완성이 되는 때이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인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시작하고 죽게 되는 그 날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죠. 왜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며 또한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육체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지금 유한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없었던 셈 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분투했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남은 영원한 삶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투와 영적 전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복과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기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썩어질 육체를 떠나 다시금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육신을 입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요구와 세상적인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토록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분투하고 전투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